사울은 계속 다윗을 쫓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모든 걸 제쳐두고 다윗을 쫓아다닌다, 자신의 정치적인 대적을 쫓아다닌다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나눈 말씀이지만 23장 1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사울이 나섰어야 하는 일에 다윗이 나서죠.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칩니다. 다윗은 지금 쫓기고 있고 생명이 실제로 위험에 처하고 자기 자신도 오늘 말씀을 보면 굉장히 두려움에 휩싸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그 일들이 지나간 뒤에, 시간이 흐른 뒤에 보면 다윗은 막 또 나라를 구하고 한 지역의 위기를 해결하고, 사울은 오히려 그런 위기들을 전혀 대처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15절 보면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봐요. 그러니까 자기 턱 밑에까지 사울이 쫓아오는 것을 본 겁니다. 다윗도 진짜 큰 두려움에 휩싸였던 것 같아요. 그때 16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그렇게 멀리까지 떨어져 있지는 않았던 거죠. 수풀에 막 다윗을 찾으러 적장의 아들이 직접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만나요. 사울은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다윗을 쫓아다니는데 만나지 못하고, 요나단은 한 번에 그냥 딱 찾아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서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도와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단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어리석은 자죠. 자기의 아버지의 원수를 도와주고, 불효 아닙니까? 우선 거기에다가 자신은 왕자인데 다윗이 없어져야 자기가 왕위에 오르는 건데, 왕위를 포기하고 다윗을 돕는 이 행동은 비효율적이고 비논리적이고 그리고 어리석은 행동이죠. 그런데 요나단은 이런 행동하기를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 17절,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윗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거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고 나는 너 다음이 될 거다. 이 사실을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공포하셨고,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심지어 지금 너를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내 아버지도 안다. 그러니까 힘내라 라고 격려를 해주는 거죠. 18절 보시면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참 진짜 아름다운 장면이거든요. 우리의 삶에 진실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세워주려고 하는 친구가 있다면, 문제를 해결해주고 다른 방법을 찾아주고 돈을 빌려주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울 수 있는데 너무너무 귀한 거지만, 그 어려움 앞에서 두려움과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나를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다면 정말 신앙생활 할 맛이 날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신앙의 동지들이 더 많이 생기기를, 정말 신앙의 동역자들이 많이 생기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요나단은 참 멋진 인물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다윗을 세워주고 돌아오고,
근데 또 한 명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19절을 보시면 그때에 10 사람들이 사울한테로 옵니다. 그러니까 10이라는 동네에 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다 족속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민족인데 지금 사울한테 와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다윗을 잡아주겠다. 다윗이 지금 도망 다니는 동네 우리 동네 아니냐. 우리가 잘 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잡아주겠다.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20절 끝부분에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니 이게 우리의 의무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요나단의 의무는 두려워하는 다윗을 하나님 앞에 다시 신실하게 세워주는 거였고 10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들을 판단했을 때 다윗을 잡아다가 사울한테 넘기는 게 자기들의 의무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다윗 편에 서야 할 것 같은 인물들이 다윗을 팔아 넘기겠다고 찾아오고 누구보다 다윗의 대적에 서야 할 것 같은 요나단은 지금 거꾸로 행동하고 있는 거죠. 10 사람들은 왜 이런 판단을 했을까요? 그게 더 유익일 것 같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누가 뭐래도 아직 왕은 사울이고 사울의 정치적인 적이 우리 동네에 와 있고 다윗 잡아주는 거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요거 하면 아주 큰 이득이 생길 것 같은 거예요. 왕의 근심을 해결하고 왕의 눈에 이렇게 딱 찝힐 수 있고 좋은 찬스가 왔다고 판단을 했겠죠. 그래서 망설임 없이 다윗을 잡아주겠다고 하면서 이게 저의 의무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사울이 21절에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대답해 줍니다. 사울은 지금 여호와께 버림을 받은 입장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그렇게 호되게 질책하고 선언을 했는데도 지금 사울은 10 사람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막 축복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넌센스죠. 그러면서 다윗이 약삭빠르게 행동한다고 하니까 니네가 먼저 가서 철저하게 좀 조사를 해달라. 내가 놓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니까 니네가 좀 잘 이렇게 조사를 하고 딱 잡아주면 내가 너네랑 같이 내려가겠다. 그러니까 내가 너네 든든하게 한번 밀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준 거죠. 그렇게 해서 실제로 다윗이 산 하나를 두고 사울과 만나게 됩니다. 26절 보시면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이 산 저쪽으로 피해요. 그래봤자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겨우 이제 산봉우리 한두 개 두고서 정말 급박한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이 10 사람들의 전략과 능력이 좋았던 것 같아요. 자기네 앞마당에서 도망 다니고 있는 다윗을 잘 요리조리 찾아가지고 진짜 사울을 코앞까지 인도를 한 겁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잡기 직전이거든요. 누가 봐도 사울이 승리할 것 같은 딱 그런 모양새예요. 사울은 요나단의 표현을 빌리면 다윗 네가 왕이 될 거를 내 아버지 사울도 이미 알고 있다라고 표현을 한 건데 거기 다윗 진짜 자기도 위험을 무릅쓰고 다윗을 만나러 가서 거기서 거짓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윗을 세웠을 것 같지는 않아요. 실제로 사울도 자기가 패위를 당하고 다윗이 왕위에 설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 어땠을까요? 무슨 비극의 주인공처럼 점점 자기의 파멸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어렸을 때 쬐깐한했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던 그 소년 다윗이 어느새 막 커가지고 자기를 위협하고 있고
어떻게든 저놈을 처음부터 죽이려고까지는 안 했을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미움과 원망은 점점 커지고 어떻게든 저놈을 죽여야겠다는 이 집념에 사로잡혀서 인생이 완전히 송두리째 글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냥 미움과 질투와 죄악에 사울의 인생이 막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죄악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어 맡기는 것 같습니다. 기어코 살인을 하고야 말겠다. 기어코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보고야 말겠다. 기어코 내게 정해진 운명을 뒤집어 보겠다. 죄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정말 하나님과 씨름하려고 하는 모습은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어떻게든 저놈을, 어떻게든 내가 이 짓을 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모습이 사울에게만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블레셋 사람들을 일으켜서 사울이 다윗을 포기하게 만드시는 거였어요. 23장 1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등장하고 23장 마지막에 와서 또 블레셋 사람들이 등장해요. 이쯤 되면 블레셋은 하나님의 말을 잘 듣는 도구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사울이 승리를 코앞에 뒀어요. 쟁취하기 직전이거든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게임이 끝났다. 사울이 이겼네. 하나님의 뜻이 저거였나 봐. 10사람들이 지혜로웠어. 요나단이 어리석었군. 이라고 판단할 것 같은 그 모양에 하나님 마지막에 한 수를 뒤집으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그대로 자기 소나기에 들어온 다윗을 놔주고 포기하고 돌아가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인생을 살면서 요나단의 자리에 설 수도 있고 10사람들의 자리에 설 수도 있고 다윗의 자리 또는 사울의 자리에 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내가 무조건 다윗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나는 무조건 옳고 나는 무조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야만 하고 그렇게 돕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틀린 거고 이렇게까지도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정말 마음에 새기고 저희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사울의 자리나 10사람들의 자리에 서 있다면 누가 봐도 그 판단이 옳고 그게 효율적이고 그게 이득인 자리에 서 있을 때조차도 혹시나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면 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특별히 오늘 하루 이 말씀에 우리를 비추어 보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